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높이며 이렇게 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예배로 나온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말씀 앞에 있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음성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며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환경과 형편까지 지배하는 영생이 되는 명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다 겸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주를 위하여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행한 모든 일에 갚으시고 함께 하시는 기쁨과 응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가운데 가장 주된 업무가 찬양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예언 가운데에도 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최후의 예배의 모습에도 정말 자신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입을 벌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들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가운데는 시편이라고 하는 150편에 되는 가장 두꺼운 책이 있어서 그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인정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 사람들을 만드신 목적을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인 예수가 오시는 길로도 우리를 지었고 이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는 자들로도 우리를 지으셨고 또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말하고 전하는 자들로도 지으셨는데 그 중에 가장 크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신 것이 뭐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지음받았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성경에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인간답게 사는 걸까? 세상에서는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하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가장 인간다운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찬양을 의미할 때 세 가지 정도 단어로 쓰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찬송이라는 단어도 쓰고 찬미라고 하는 단어도 쓰고 찬양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물론 이것들이 다 섞여서 많은 용법들이 헷갈리기도 하지만 크게 대충 구분을 하면 세 가지 정도 됩니다. 보통 찬송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직접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혹자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중에 맨 마지막에 아멘 붙은 것만 찬송가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찬송가들이 대부분 가사의 내용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높이는 것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또 찬미라고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겪고 체험한 것을 내 스스로에게 되뇌이면서 혼자 이렇게 찬양하는 경우를 주로 찬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드러내어 말한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 앞에 선전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맞고 내 스스로의 영혼에도 각인시키는 것이 맞고 또 다른 사람 앞에도 드러내는 것이 맞죠. 어쨌든 우리는 찬양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체험한 것을 하나님 앞에도 내게도 다른 사람 앞에도 드러내어 말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전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닮는 모습으로 사는 것을 왜 기뻐하시느냐?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찬양하는 일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세상에 사는 방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저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인 것 같아, 이런 말을 듣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리어 기뻐하실까? 그것이 결국 왜 저들은 저렇게 살까? 하나님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사는구나. 저들은 저렇게 힘들어서 받은 그 물질을 왜 10분의 1이나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까? 저들이 알고 믿고 있는 하나님 때문이구나. 결국 그 11조 하는 일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돈이 없으셔서 10분의 1을 내놓으면 돈이 들어오니까 기쁘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일을 왜 하느냐의 문제라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는 자를 다 심판하겠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좀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은 불순종했으니까 심판받지만 할례 받은 사람은 왜 심판하실까? 맨 마지막 26절에 이스라엘이 육체로는 할례를 받았는데 마음으로는 할례를 안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할례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그의 성기의 끝을 이렇게 잘라내서 영원토록 몸에 상처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왜 굳이 냈느냐를 물을 때 이는 하나님의 법이 네 육체에 있어서 네 육체로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을 네 스스로 결단한 것이다, 부모가 그렇게 잘 가르치기로 결심한 거다 하는 흔적으로 할례를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할례를 받았다는 뜻은 받고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할례를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육체의 흔적이 그렇게 남아있듯이 율법을 잘 지켜야 나야 되는데, 율법을 지켜서 너는 왜 그렇게 율법을 지키냐 물었을 때 이 율법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자랑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육체의 흔적만 남겼지 율법대로 사는 게 없고, 율법대로 사는 게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도 없더라, 이 말이죠.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믿음으로 침례를 고백합니다. 침례는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라 부인할 수 없는 체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침례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 중한 것이냐?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마치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와 같아서, 할례가 몸의 흔적을 남기고 계속해서 육체로 순종하기를 결심한 것인 것처럼 침례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다음에 계속 순종하여 살기를 결심한 것이다. 그러니 침례 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도 없고 하나님을 드러내어 나타내는 것도 없다면 그 침례 받은 자도 마치 예레미야서 9장 26절에 말하는 것처럼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자도 내가 꼭 심판하겠다 하시는 것처럼 내가 침례를 받았어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침례를 받는 것 중요하고 11조 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다 중요한데, 그 중요한 것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찬양하는 것에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점검해 볼 수 있느냐 하면 내가 하는 모든 행동, 언행심사를 통해서 지금 누가 드러나고 있는가를 보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목사가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하고 있느냐? 목회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 누가 보여야 되느냐?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정말 건강하고 좋은 교회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자랑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로부터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나는 여호와인데 나는 내 이름을 다른 우상들에게나 내 영광을 다른 것들에게 뺏기지 않겠다. 절대로 내가 우상을 숭배하거나 나 외에 다른 것이 자랑케 되는 것은 절대로 내가 기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몇몇의 구약 사람들 가운데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전 백성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인도하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드리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대단한 지도자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시체를 감추어 버리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 중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함께 나타나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나게 흥분되고 두려워 떨지요. 근데 그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시체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감추셨다고 되어져 있느냐? 이는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중히 여길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시체도 감추어 버리십니다. 우리가 일생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못하고 있을 때는 얼마든지 은혜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잘되고 잘하고 있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자칫 잘못하면 정말 드러나고 자랑해야 될 예수가 자랑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자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뭔가 잘 된다 할 때, 뭔가 좀 이루어져 간다고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때 교만이 쑥 트기가 쉽다 이 말이죠.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원수는 우리 안에서 자꾸 정욕을 이렇게 불러일으켜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을 마음에 딱 가지게 해서 자꾸 자기를 이렇게 자랑하며 말하게 한다. 원수의 하는 일은 어쨌든 우리를 자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랑하는 사람이 자기 자랑이 먹혀들지 않으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화나고 막 그렇게 되어지지. 요새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SNS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페이스북 아니면 카카오 스토리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 밴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거의 대부분 내용이 비슷합디다. 오늘 나 뭐 먹었다. 나 오늘 어디 갔다 왔다. 내가 오늘 누구 만났다. 나에게 되게 잘 살고 있다. 뭐 이런 것들 계속 많이 쓰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다 거기에 이렇게 자랑하는 것 씁니다. 뭐 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수련회 갔다 와서 우리 수련회 이렇게 재밌게 잘 갔다 왔습니다. 사진 쫙 올리고 이러니까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와 너무 좋았겠다 이러면 괜히 뿌듯합니다. 굉장한 것처럼. 이게 이제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충족시키는 것이죠. 충족시키는 것. 물론 그것 자체가 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죄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렇게 자랑하면 또 인정받으면 굉장히 기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본래는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를 보면 정말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인정받고 내 자식을 자랑하고 내 자식이 인정받고 내 하는 일을 자랑하고 내 자식이 인정받을 때의 기쁨보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되고 하는 것들이
더 기쁘고 감격스러워야 이게 정상일 텐데 그게 아닌 게 이제 문제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 자랑하는 일을 어찌 보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어요.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아주 무서운 죄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아주 이런 죄는 사형이다, 이렇게 아주 극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좀 섬찟하지만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참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가 대부분 다 인정할 만한 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거 전부 다 당연히 죄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읽을 때마다 제가 제일 마음에 이렇게 훅 걸리는 것이 수군수군하는 자라,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지나간 다음에 바로 저 집사가 그랬대, 이것도 결과가 사형이래요.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죄 가운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대로 30절 중간에 나타나는 자랑하는 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자랑하는 게 뭐 그렇게 큰 죄길래 이게 사형에 해당하느냐. 그 자랑하는 자요 하는 것이 그 앞에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 중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게 뭡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9장 처음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만 자랑하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자랑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만 자랑하는 것, 이것은 미워하는 일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글 하나를 올려서 내가 인정받고 싶을 때 나는 이렇게 인정받고 싶고 누가 좋아요 하나 눌러주면 정말 기쁜데 내가 하나님은 이렇게 자랑하고 있나? 하나님이 인정받으셨을 때 내가 이것보다는 좀 더 기뻐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바로 딱 나온다, 이 말이죠. 내가 인정받는 게 더 기쁘고 하나님은 자랑하는 일에 힘쓰지도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에는 별로 기쁨도 없고, 이렇다면 여기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자랑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마치 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 칼을 잘못 사용하면 나쁜 일이 되는 것처럼 자랑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닌데 자랑을 제대로 쓰는 일에 못 쓰면 정말 사형에 해당하는 죄도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실 때에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자신들이 좀 초라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안 좋긴 하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정말 마음이라, 이 말이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아멘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래 놓고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항상 쓰시는 자들이 크고 대단하고 먼저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뭐 이런 사람들을 주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같은 경우도 11번째, 다윗과 같은 경우도 막내인 경우에, 사울 같은 경우도 정말 가장 베냐민족 속에서 작은 자를 이렇게 쓰시는 일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더라 이 말이죠. 왜 그러셨을까? 예수께서도 오셔서 이 땅에 12제자를 체하시는데 왕궁에 있는 자, 벼슬하는 사람, 서기관, 대제사장 뭐 이렇게 쓰시지 않고 어부, 세리 뭐 이런 사람들을 쓰시는 걸 보면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능력을 더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오직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쓰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상한 심령, 연약한 자들, 회개하는 사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그래서 성경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라. 그 결과로 오직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부자고 잘나고 똑똑하고 뭔가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하냐? 그거 아니겠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때 말하는 바늘귀는 진짜 바늘귀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예루살렘 성에 바늘귀라는 문이 있는데 정말 작은 문이라서 그 낙타가 짐을 싣고 뻣뻣이 서서는 못 들어가는 문이래요. 낙타가 숙이고 짐을 다 내린 다음에야 겨우 들어갈 똥말똥한 문이 바로 바늘귀라는 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이랍니다. 그래서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우리를 확 작게 하셔서 거기를 통과시키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스스로 자랑하는 짐을 다 내려놓고 네가 자랑하는 키나 높아진 것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럼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만약에 가진 자가, 똑똑한 자가, 있는 자가 정말 주만 드러내기로 결심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얼마나 더 잘 사용하시겠어요. 없는 자도 사용하시는데 있는 자는 얼마나 더 잘 사용하시겠느냐.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느냐? 예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는 미련하지도 않고 연약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분이죠. 그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나는 내 일을 하러 오지 않았다. 내 말을 하지도 않겠다. 난 오직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만 말할 것이고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들만 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가난하고 부족하고 모질라고 이래야 되나 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 있는 일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니까 우리는 가능하면 부자이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고 담대하기도 하면서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저는 행복한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도 정말 잘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정말 잘하고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도 진짜 누구보다 잘하고 살림하는 사람은 살림도 누구보다 아주 반짝반짝하게 잘하고 아이를 기르는 사람은 누가 봐도 아주 그냥 눈이 돌아가게 그렇게 아이들을 잘 길러서 카스든 어디든 그냥 진짜 멋있게 쓰고 대신
그 모든 일의 결과로 하나님이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그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하기만 하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그런데 인간의 정욕이나 마음이 그렇게 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또 은혜를 사모하고 또 회개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낮아지려고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행복한 주님의 교회 수련회를 이렇게 지나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확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셨다는 거 정말 저는 절실하게 안다. 절실하게 압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걱정이 생긴 것이 뭐냐면 몇 년 후, 십수년 후에 만약에 교회가 커지고 뭔가 된다 하고 머리 좀 빠릿빠릿 돌아가는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뭔가 반짝한 프로그램으로 했을 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묵직한 감동이 내게 남아있을까? 그래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을 정말 좀 너무 앞서 땡겨하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다. 왜냐하면 우리 앞서 있었던 정말 대단한 주의 사람들이 다 그런 전철들을 밟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얘기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에게 사무엘이 얘기하죠. 왕이 스스로 작게 여겼을 때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왕이 스스로 높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 당신만 자랑이 되지 하나님의 자랑이 안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한 번에 3,000명씩 전도하면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왜 다 박해로 흩어졌을까요? 교회가 자랑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 하신 일이 자랑되어야 되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진 다음에 초대교회 최초로 주의 제자들이 세운 교회가 저렇게 망가진 걸 보니 이제 예수 복음 끝났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슨 소리냐? 예수의 복은 씨앗처럼 여기저기 흩어져서 굉장히 많은 더 크고 아름다운 열매들로 많이 나타나게 된 것들을 보이게 되지 않더냐. 많은 사람들이 요즘 세태를 가르쳐서 전도가 안 된다, 교회가 사회의 본이 안 된다, 예수를 믿는 것이 도리어 욕이 된다, 뭐 여러 가지 말들 많이 합니다. 교회의 위기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역사상 교회는 늘 그런 위기가 있어 왔었습니다. 근데 언제 회복이 되느냐? 자신의 가진 것이나 누리는 것이나 대단한 것을 다 좀 내려놓고 하나님만 증거할 때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어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어떤 교회를 가장 기뻐하실까? 결국 하나님을 잘 드러내려고 몸부림치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거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너희 잘한 것, 너희 환경, 너희 형편 자랑하기 전에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 먼저 좀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간증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런 간증이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드러날까를 말씀으로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이유는 우리에게 정말 주 예수의 은혜만 자랑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야고보서 1장 9절 10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물질이든 환경이든 형편이든 지식이든 어떤 것이든 낮은 사람은 뭘 자랑하라고요? 높은 것을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낮은 자가, 이렇게 없는 자가, 이렇게 죄인인 자가 어떻게 이렇게 높으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느냐? 주의 은혜 때문이다. 그걸 자랑하라 하는 것이죠.
만약에 부한 자, 높은 자, 가진 자가 있다면 낮은 자를 자랑하라. 뭐가 낮은 것이냐? 우리가 자랑할 만큼 높고 가지고 누리는 것들은 언젠가 때가 되면 풀의 꽃처럼 말라지고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제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식 자랑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 자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또 남의 자식 뭐라고 욕하지도 말라고. 제 자식이 나가서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실상 그랬거든요. 실상. 저희 부모님도 제가 부모님 앞에 있을 때 정말 말 잘 듣는 장남, 실제로 나갔을 때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 모릅니다. 실상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 자랑할 것도 없고 뭐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우시기를 사모할 뿐이지. 바울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언제 그 말을 했느냐면요, 이런 것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 사단의 가시가 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은 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유대인의 핍박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바울이 정말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육체든 마음이든 환경이든 간에. 그런데 그것을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를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으로 강함에 하시고자, 하나님의 것으로 그것을 채우시고자 내 약함을 자랑하게 하신 것이다.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하고 내가 뭐가 된다고 하고 이 정도면 되었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떠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뭔가 된다 할 때는 하나님이 도우실 필요가 없게 되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계속 임하게 하려면 간단합니다. 하나님 없이 안 된다고 말해야 한다. 하나님 없이 안 된다. 우리가 일평생 자랑해야 될 것이 그래서 그것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없이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일에 정말 인색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면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면 그것을 물고 뜯고 찢어발겨서 어째선 그 사람에게 손해가 됩니다. 그러니 아니어도 그런 체하고 없어도 있는 체하고 못 먹어도 먹은 체하고 이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차라리 내 연약함과 부족함이 다 드러나고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왜 이렇게 당당하냐 물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주의 약속이 내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드러내야 합당한 것이거든요. 오늘 예레미야서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기뻐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신 것이 뭐냐면 자랑하는 자는 자기의 부유함이나 건강함이나 잘난 것 절대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내가 사랑과 공평과 정의를 가지고 너희와 함께하며 일한 그 간증거리 그것만 너희가 자랑하면 된다. 이것이 가장 기쁜 일이다. 이것에서 벗어나는 일에 나는 반드시 심판할 거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봐야 된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회개기도하는 이유도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하면서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내 약할 때 주님의 강함으로 채우시고 주의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라 찬양했던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도 이 이유 때문이고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실 주님의 일을 기대한다고 찬양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주를 자랑할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에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오직 주만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 된 증거와 기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에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에 명철하여 주를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인애와 공평과 공의로 우리 안에 일하신 증거들만 많이 자랑하여 말할 수 있는 신령하고 기뻐하심을 입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이지만 이런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히시고 주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기도하며 간구하여 응답을 얻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후사답게 역사하며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분명한 사실을 끝없이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치 거울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어 나타내듯이 우리의 부족함은 점점 드러나고 주 예수의 하신 일은 더 강력하게 증거되어지는 신령하고 아름다운 교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연약하고 부족하고 낙심할 만한 일이 있을 때 낙심되어 실망하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뭔가 된다 하고 가졌다 하고 이루었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여 하나님을 의탁하게 하여 주셔서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하고 높은 자는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는 신령하고 영감 있는 주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고 그런 목회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를 만난 자들이 오직 주를 만난 기쁨과 감사를 말하며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자기의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를 아는 것과 주께서 하신 일만 자랑하기로 결심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